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3장 10절 말씀입니다.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을 알고 일하자로 정했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열심히 하더라도 내가 뭘 하는지, 어떤 것으로 열매를 맺고자 하는 건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해야 하는 것처럼 알고 주님의 일도 순종하고 일하고 명령을 쫓아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미나답의 아들,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우사는 하나님의 그 법궤를 수레를 통해서 끌고 기돈의 타작 마당을 지날 때에 이 수레가 흔들림으로 법궤가 그만 수레에서 떨어질 그러한 상황이 이르자 반사적으로 그 법궤에 손을 대 법궤를 만진 우사는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된 사건입니다. 법궤를 대한다고 하는 것은, 법궤를 모시는 것은 큰 잔치요 축복이지만은 그 잔치 자리가 그만 장례식 자리가 되어버린 이러한 사건의 이야기이지요. 첫째로 이러한 그 우사의 죽음은 편리를 추구한 데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이 고앗 자손에게는 그 모세가 수레와 소를 나누어 줄 때에 게르손이나 레위 지파 중에 무라리에게는 나누어 주었지만 고앗 자손에게 주지 않은 것은 그들은 법궤를 어깨에 매는 일을 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시내가 변해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효과적으로 용이한 길이 있는 것은 좋기는 하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길에 편리만 추구하는 길에는 이러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법궤를 매야 되는 이 고앗 자손인 중에 그 자손인 우사가 법궤를 수레로 끈 것부터 문제가 시작된 것이지요. 요단강을 건널 때에 이 제사장인 고앗 자손들은 법궤를 어깨에다 메고 먼저 발을 흐르는 물에 담그자 요단강이 갈라지게 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리고성을 돌 때에도 그 위험한 전쟁의 상황 속에서 제사장들은 법궤를 어깨에다가 메고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돌라는 명령을 통해 순종했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점령되어지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목사님께 남자 성도 한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목사님, 정말 제 아내와 살 수가 없습니다. 제 아내가 저에게 있어서는 제 인생의 십자가입니다. 보세요, 제 팔뚝을 이렇게 물어버리지 않습니까? 했더니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내가 십자가가 아니라 팔뚝을 무는 그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아무 자격이 없는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신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랑하심이요 우리를 포용하시고 우리를 위해 그 고난의 길을 가신 그것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것, 우리가 사랑하기 어려운 것, 그런 것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는 신앙삶이 불편할지라도 짐이 될지라도 편리한 길만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면 그것이 십자가의 길일지라도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세가 되어져야 합니다. 둘째로 우사의 이 죽음은 무지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앗 자손에게 분명하게 어깨로 법궤를 메고 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 기준이 되어 우리의 삶에 나아가는 방향이 되고 목표가 되어져야 하는데, 임의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해석해 버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여 알지 못함으로 진노의 그 길에 우리가 들어서게 된다면 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겠습니까? 이 백성이 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무지함을 깨우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보고 듣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66권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그 뜻을 쫓아 나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에 삶이 되어져야 하고, 마지막으로 설마 때문에 웃사는 죽음을 당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러한 그 무지함과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 속에서도 설마 그러한 일이 있을까 하는 생각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예레미야 시대 때에 이방인의 나라가 쳐들어올 것인데 너희가 그러한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임으로 싸우지 말고 포로로 끌려가라고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70년을 통해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과 미신을 따라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계셨기 때문에 그 바벨론에 70년을 세워 놓으셨는데, 그러므로 그저 포로로 끌려가 이방 나라에 70년을 보내고 나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실 것인데, 그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이 쳐들어올 것이다, 설마 하며 쳐들어오지 않는다고 하는 거짓 선지자 쪽으로 다 쫓아 따라 나아감으로 전쟁이 났을 때 처참한 비극적인 상황을 겪게 되지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바벨론이 또 쳐들어올 겁니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을 하자, 지난번에 쳐들어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안 쳐들어옵니다, 또 설마라고 하는 것 때문에 결국 비극적인 일을 당하고 세 번째나 그러한 일들을 당합니다. 우리의 신앙삶에 설마가 있습니까? 여러분, 설마라고 하는 것은 모르고 하는 일이 아닙니다.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이요, 알면서도 불신하는 행위로 말미암아 어려움과 비극을 당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쫓아 우리 인간적인 해석을 내려놓고 주의 진리의 길에 서서 오늘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